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이제 19절 말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그런데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방황 많이 해보셨죠? 성경에서도 이제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으면 그게 다행인 거지, 여러분, 방황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민수기 14장 34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내고 다녀온 뒤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은 죄인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고 얘기해요. 멸시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향을 잃게 되고 목표를 잃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또 방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든 걸 다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방황이 시작되기로 하죠. 또 하나의 방황은, 이건 방황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방향도 있고 또 목표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아요.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자기만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 삶 또한 결국은 그건 방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그런 삶은 모두가 다 방황인 삶인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아도 방황인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것도 방황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결국 잘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뚜렷한 자기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나 이 잘못된 목표와 이 방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였던 거죠.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사울이 살아가게 됐다면 사울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할 뻔한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씩이나 부르셨죠. 제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이야기할 때 2번 부른다는 이야기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고 2번 부르는 겁니다. 깨우치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콜링했다고 얘기하죠. 그걸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시면은 혼내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구원해 내시는 것이 두 번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살던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들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구해내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와 관련이 있는,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또 부르신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목적은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만 맡기신 게 아니라, 목사들만 맡기신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대충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환상을 경험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게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게 되는데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이 정말 크고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 중에 이게 참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특별하게 제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은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셔서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제 마음 가운데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민기 목사님을 처음 만나던 날도 홍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역을 같이 제가 이제 서울숲을 다니다가 이제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임영구 목사님이랑 이제 부르셔서 이제 대화를 처음 나누는데 한번 잘 해보자. 열심히 해서 우리 놀라운 부흥의 역사 경험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멋지게 우리가 사역 한번 해보자. 보통 이게 정상이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카페에서 셋이 이렇게 앉아서. 근데 홍민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한테 나는 살리는 건 잘 못해. 같이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또 와 닿는 거야. 그래 내가 찾던 메시지는 이거야. 같이 죽어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죽는 거야. 그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나 물론 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은 그래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만 탈락 먹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싫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함께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찾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나? 주변에 정말 생명을 걸고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없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펄펄 떠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광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너네 광채 봤어? 들어봤어?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들어봤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음성 들어봤어? 나 들어본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세요. 그리고 멀게 하시고 사울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눈이 팡 뜨면 또 사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3일 동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셨어. 그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 다메섹의 도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9장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우리 앞쪽에서는 헌금을 뒤로 빼돌렸다가 땅 판 돈을 빼돌렸다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같은 이름이지만 여러분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이름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또 쓰세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너가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뭐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눈이 멀게 되는 그 3일 동안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광채도 받던 이 사울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혼자 자라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시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우게 하시고 또 나의 교만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트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이제 믿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죠. 정말 이제 예수의 옛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알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광채를 보고 음성을 듣고 이건 이단 사이비로 빠지기에 딱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고 겸손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12사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뜯어지면서 그리고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에 보시면 9장 17절 18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속으로 보내세요. 사람들 속으로 보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 속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변화가 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싶다면 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면 나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깨지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은 우리 1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해지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20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열정이 어마어마하고요. 완전 다혈질에 그냥 한번 필 받으면 그냥 하는 사람인 거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마음에 먹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180도 뒤바뀌면서 좀 나중에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체포영장을 다 그냥 내려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러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나머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한 명 한 명 잡기가 힘드니까 이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이번에는 일망타진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묶어서 한 번에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나바를 또 보내세요. 하나님 바나바를 보내셔서 아니야, 사울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변했어. 이 사람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변화된 사람 맞아. 그리고 바나바 손에 이끌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하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어지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교만하면 교만한 부분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부분들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게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직장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불평만 하고
불만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31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교회가 이제 존재하지 못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예수 믿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셨듯이,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렵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우리 상준 형제님 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신방을 이제 하러 가면서 제 마음이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왜냐면요, 고영미 자매가 이제 아내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서울숲에 와서 저와 그 같은 하우스에서 잠깐, 오래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데, 고영미 자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저희 하우스원들에게 신방을 이렇게 한 명씩 가는데, 보통 대부분은 집에서 만나는 거를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영미 자매는 목사님, 저희 집으로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부담되네.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냥 신방이 가서 그냥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시간 더 있으면 그냥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정도의 이제 신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스피커를 떼다가, 제가 기타를 못 치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갖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찬송가만 부르자니 음도 잘 못 맞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용한 방법이 우리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때도 이제 찬양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피커를 들고 집에 가서 스피커 틀어놓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눌러가지고, 그때 이제 이 방법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영미 자매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큰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딸과 인사 나누고, 둘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큰딸은 이제 방에 있었고, 큰딸이 사진을 찍어준 거죠.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영미 자매 이 어떤 스토리에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벌써 한 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우연히 뜨더래요. 아마 그걸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이제 상주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제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4년 전에 고영이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 예배, 그 간구함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진짜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차 타고 가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냐. 고영미자매 진짜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고영미자매 진짜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하면서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정말 감이 깎이더라고. 처음으로 또 가정 신방 예배가 테이블 하나 놓고 바로 옆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되고 문화적인 충격이죠. 근데 대화도 아니고 한 2-30분을 남이 얘기하는 거 테이블에서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변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같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돋보이고 이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등장인물 1, 등장인물 2, 등장인물 3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인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해 보세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인천은 고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되시고 많이 건강해지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고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셔서 이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해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라이트하우스 인천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 라이트하우스 인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한 자매가 오랜만에 왔죠.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라이트하우스 인천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몇 달 만에 우리 자매가, 처음 보는 자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응답인가?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밥도 먹으러 가. 그리고 나눔 시간에도 다 나눠. 우리 좀 긴데 괜찮아. 다 나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할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상황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게 응답이구나.
그때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자매가 저희 불렀던 그날 찬양 중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 중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느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나올 때 너무 많이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그거였죠.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준비되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품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교회는요,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울의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